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선포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칭호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나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이방인들에 의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26장까지 그 메시아 되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할 듯이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리까지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진정한 왕에게 내어주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결과 영아학살 혹은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살인을 또다시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행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미가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왜 경배하지 않았느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었느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취해 있어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과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고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아가는, 어쩌면 이 세대의 우리의 모습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다른 목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탄생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목숨 내걸고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태복음에서 정말로 이방인들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미리 맛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되는데 집중하게 하는 그런 깨달음도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경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도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주석한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고, 또는 경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경이로움이든지 사로잡히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찬양으로 경배하게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왕 중의 왕이시라고 믿어지는 사람, 내 인생에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은혜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경이로움,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서 언제나 주 예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때 우리에게 그 경이로운 은혜, 예수 그 사랑, 그리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쳐나리라. 또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마태복음의 주제는 애굽으로의 피난과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시는 모습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박사들이 천사들의 가르침대로 다른 길로 메소포타미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 천사가 다시 한번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 주의 사자죠, 현몽을 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때가 당연히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현몽했기 때문에 밤이죠. 성경도 밤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밤에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낮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밤에 여행이 훨씬 위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애굽 국경까지 어림잡아도 24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여행 수단을 감안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여행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순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천사가 다시 이를 때까지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약 유대인들이 100만여 명 거주하고 있었대요. 엄청난 도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그 100만 명 유대인에게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을 거예요. 소식이 조금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른 대로 이르기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요셉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순종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나의 순종,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밤에 즉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왜 순종이 어렵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 요셉처럼요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일단 요셉을 통해서 계속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으로의 피난길을 보게 되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을 하게 되죠. 베들레헴의
거주하고 있는 유아들을 학살을 하고 있는데, 그 학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는 확신이 없어서 추격조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기록물들이 남아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많은 어떤 사료들 혹은 전설 속에 남겨져 있어요. 그 전설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그냥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애굽으로 밤에 피난을 가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뒤에서 군대가 추격해오는 소리를 듣고 한 동굴로 이렇게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동굴 바닥이 너무 서늘하고 추운 거예요. 그때 거미들이 나타나서 막 그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이렇게 막게 돼요. 그런데 추격하던 이 군인들이 그 동굴 문에 이르러서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요? 거미줄이 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득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거미줄 때문에 찬바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조금 각기 다른 기록들인데, 한 기록에서는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 거미들을 임재하셔서 사용하셨다, 이런 기록물까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 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트리에다가 금줄, 음줄을 원래 달았어요. 이렇게 그 금줄, 은줄을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금줄이 아니라 은줄을 많이 달았다고 그래요. 서양의 맨 처음에 트리가 그게 바로 동굴에 피신해 있었을 때 거미들이 친 거미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비로소 왜 이렇게 추리를 장식할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은색 실을 많이 드리웠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증빙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전설을 들려주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전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보호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도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보호받으셔야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보여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한 가지 꼭 신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거미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사람만 모르고 그 당시에 이렇게 미물들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데, 왜 그렇게 사실은 피조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이것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더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아 학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헤롯이 경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말과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의 주민이 약 1000여 명 정도 되었었대요. 그래서 영아가 많다고 했었을 때 유아들이 약 20-30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역사가들이랑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번뜩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헤롯이
이렇게 유아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헤롯이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자면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자행한 잔악한 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료를 삭제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사실만큼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거죠.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까지 학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태는 왜 이렇게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침묵하는데 드러내야 되냐면, 세상의 왕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왕의 행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게 언제나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하더라고 한다 손치더라도요, 우리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은, 언제나 영적인 세력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방역 철저하게 하고 정부 지침에 잘 따라도요,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세상은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까닭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여러분 언제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세력, 이 악의 세력들의 도전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대적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적대감이나 적대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냐면,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노래해야 되냐면,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고, 그들의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시험에 들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으리라고는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세상의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정적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왕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착취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정말로 잔악한 짓도 서슴없이 행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왕에게 속한 자이냐,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 아직도 세상에서의 권세,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 그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헤롯이나 빌라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온 시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중한 은혜로운 삶,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이 순식간에 통곡의 마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통곡의 마을로 바뀌게 된 베들레헴에 관해서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본문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소가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라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라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일단 지명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이름 아닙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그렇게 무덤이 있는 것으로,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을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조성되었기 때문이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들의 영적인 어머니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포로로 끌려보내는 어머니의 애통하는 마음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마라고 하는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거 참 저는 뭐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그 여자 성도님들 아들 군대에 보내보셨잖아요. 군대. 난 아직 군대 보내본 적이 없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군대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안 우시는 어머니는 좀 이상하죠. 우시지 않는 어머니는. 근데 아들 군대 보내면서 많이 우는 그런 엄마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군대를 보내도 그렇게 어머니들이 울고 그러는데, 자기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포승줄에 물려가지고 맨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라마가 어떤 장소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인들의 집결지가 라마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누가 내려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통곡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인 거예요. 굳이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 라마와 비슷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판문점 정도 포로가 이렇게 귀환이 되어지고 이산가족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 눈물의 장소가 아마 라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의 아픔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난 가는 것이 고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통을 체험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라마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지만 반드시 돌아오셔서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기대가 이 라마 속의 통곡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통곡을요 절대 통곡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곳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라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코로나 질병 시대에 탄식하고 애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탄식과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라마의 역설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의 고통을 마태가 직접 베들레헴으로 인용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슬픔 대신에 다시 구원이 오게 될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아의 노래를 또 떠올리게 하는 것도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천사가 찾아오죠.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헤롯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한 지 3년 만에 3년 정도에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년 내내 기록들을 살펴보면 메시아를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그와 같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나라를 세 개로 이렇게 쪼개서 아들들에게 주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만 헤롯의 적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그냥 세 아들 이렇게 헤롯의 아들들로 다 적자들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는 곳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됐어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보다 더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게 되면 그 사실을 이미 애굽 땅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필립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일단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북부 쪽을 얻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 셋째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현몽에서 나타내서 지시해 준 곳이, 가라고 지시해 준 곳이 어디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그릇에 맞게끔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마저도 두려움 때문에 혹은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못해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서?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어서 그거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이 요셉을 나사렛 갈릴리 지방으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인격, 성품, 우리의 성향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까지도 다 고려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대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다가 그것이 아닌다고 생각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 그 인도 따라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위축받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 인생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일단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마지막 23절에서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저 말씀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태가 이번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11장 1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잠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것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한다고 하는 출애굽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죠?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세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왜 마태가 다시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을 호세아의 시각으로 인용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유아 학살을 피하여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나일 강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떠내려 보내죠.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유아 학살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바로가 죽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제가 아까 라마를 설명할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가 아닙니다. 공통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1000년이 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모세를 극적으로 건져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와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구원이,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이끄시는 예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태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미 모세가 신명기 15장에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예언을 했다니까요. 신명기 15장에서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그 전에 조상들의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함께 비교하면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 다음에 새로운 모세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유대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구원의 소망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서의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부인이 음녀 고멜 아니었습니까? 그 음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호세아가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타락하고 음탕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마태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마태가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상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있죠. 나사렛이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아켈라오를 피해서 안티파스가 다스리시는 나사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마지막 2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마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저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어느 선지서에도 나사렛이라고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사렛이란 말이 신약 이후에만 등장하는데 약 3차례밖에 쓰이지 않은 희귀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마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좀 일단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들을 다 제가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읽을 때, 자음을 읽을 때 넷제르예요. 그럼 나사렛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음이 약간 일치를, 약간이 아니라 거의 자음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지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지파 이름이 넷체르예요. 그래서 이 자음을 생각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견해를 저는 추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구약시대에는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은 동네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약에 로마가 주둔하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은 있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로마의 여러분 주력 부대가 그 지명에 그곳에 상주하게 되고 난 이후부터 등장한 도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자음으로 이사야의, 특별히 메시아의 노래 가운데 그 단어들이 숨겨져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 알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사렛이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약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없던 것이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조롱과 경멸의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네, 그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하의 대상이 되는
동네가 나사렛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구약에 이미 메시아의 종의 노래에 싹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지파를 형성하실 곳에 네체르 혹은 넷제르라고 하는 나사렛의 자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부디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소망을 두어야 될 것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됨이 하나님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 오직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